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교회 식구님들의 활동들이 나오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영상팀들을 해서 예배팀과 또 오늘 예배를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오늘 특별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천성경 제2편 참부모편입니다. 제2장 참부모와 메시아의 1절 5단락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훈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참 부모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모시는 데는 승리의 터전이 이루어진 후에 만민이 우러러보고 만민이 공경하게 된 자리에서 모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거치는 참 부모를 모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슬픈 역사를 거치는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을 선조들은 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 부모를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에서 모시려고 하기보다 비참한 자리에서 모시는 참 효자, 참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아주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 할 때도 우리 참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함께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주 나의 주님 아주 참 좋으신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식구님들끼리 축복을 나누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옆에 계신 식구님들하고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통역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천안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 사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종치는 집이다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 종치는 집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정성으로 만들었던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눈이 오게 되고 바람이 불게 돼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흰 눈으로 덮여버리면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달려가서 종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생각하게 되고 구조를 받게 되는 그런 집입니다. 교회는 마치 눈 덮인 산에 종치는 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망망한 바다 위에 캄캄한 밤에 등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리고 또한 등불을 밝혀서 구원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치 천일국의 그 이상을 놓고서 종을 치는 사람,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애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종치는 사람이 돼보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통역을 거쳐오는 건지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계신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종치는 사람, 내 것이 아니어도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종을 칠 수 있는, 내가 먼저 참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참으로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일국을 실체화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일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나라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 하늘 부모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그것을 이 땅 위에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꿈이죠. 그 꿈을 갖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는 비전 2020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주권 국가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은 그것을 함께 이루어 달라고 부모님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아닌 숙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운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자가 계셔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식구님들과 나눠지면서 우리 참 부모님의 꿈, 그리고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이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첫째는 천지인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을 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자막에도 뜨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인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을 확립한다. 우리가 참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소망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것이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은 이미 오셨죠. 더 나아가서는 참 아버님께서는 오셨다가 100년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러시고 벌써 영계에 가셔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신 우리 참 아버님을 고백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는 참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진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참 부모님을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서 계실 때 모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힘드신 자리에 계실 때 책임을 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이루셔서 영광 받으신 그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려울 때 함께 우리가 그 어려움에 계실 때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인들도
참 부모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참 부모님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같이 고생하겠다고 하는 그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그것을 소망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더더욱이 부모님이 편하신 자리,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때보다도 어렵고 힘드실 때, 자리에 계실 때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그 사정권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남들이 배척하는 자리, 남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길을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축복가정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가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한 달에 14번을 이사하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인데 이틀에 한 번씩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가졌던 그 역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쫓기고 몰리는 연대이대 사건으로부터 해서 많은 사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가는 우리 2세들의 모습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우리가 통일교회 다닌다는 이유를 가지고 많은 몰림의 삶을 살고 자신들을 숨기면서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개척 시기에 주인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영원히 우리가 모시고 따라오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축복가정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유학생들도 오늘 많이 와 계시는데 그 나라마다 그 속에서 참 부모님을 환영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가치의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내가 참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탄감복귀라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천일국의 실체와 확대하는 그곳에 함께 해주기를 부모님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삶도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경배드리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경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셨습니까? 손을 이마에 올리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하나 내려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늘 앞에 경배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하늘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모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의 실체에 이르기 이전에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 앞에 신앙의 대상자셨습니다. 이북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회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훈독하고 있는 참 부모경 속에서도 부모님은 360만 상 축복을 할 때 두려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하는 모습으로 모신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아버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심의 전통입니다. 또한 참 어머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참 아버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진정한 신앙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 또한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것들이 어머님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까? 하나하나의 것들이 아버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시고 보다 더 실체화하시고 그것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참 아버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참 어머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참 부모님을 닮아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진 참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삶도 이제는 보다 더 절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가정의 권위로 말하면 부모시잖아요. 또한 그 부모 앞에 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라의 권위로 말하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충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효의 자세는 바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이 하늘 부모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까지도 부모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통한 교회의 혁신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을 통하여 교회의 혁신 변화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혁신 그러니까 강하게 들리시죠? 그런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속에는 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일국을 맞이하면서 참 어머님은 천일국 경전을 3대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세워주시고 천일국 헌법을 통해서 실제 천일국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도 보다 더 체계화되어서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를 위한 시스템과 식구님들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안교회 식구님들은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교회만 모시고 오면 다 전도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주라고 한번 대답해요. 맞으십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건물의 환경,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이제는 누구를 데려와도 자신 있잖아요. 야, 우리 건물이 아름다우니까. 카페도 있고,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눌 장소도 있고, 야, 성전에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렵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보다도 전도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왕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죠? 정현배 우리 식구님을 전도왕이라고 표현하시고 본인이 미혼을 100명 전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원절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도 정말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왔던 것 같아요. 50명 이상을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식구는 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교회에서 지금 전도를 해보니까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데려오면 다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 모시고 오면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전도에 대한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데려와서 내가 교육도 하고 말씀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교회도 말씀에 재주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모시고만 오면 말씀 주실 분도 계시고 상담해 주실 분도 계시고 자기를 대신해서 케어해 주실 그런 식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왜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왜 천일국 헌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우십니까? 이제는 단간복기 시대가 아니라 정착의 시대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참부모님의 그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항상 말로만 해왔던 심정 문화의 그 내용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지금의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정착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많이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안가정교회 또한 가정연합교회로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그 이상을 이 땅 위에 정착시켜 나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이유가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이상의 땅 위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천국 생활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 식구 전도를 위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도 원리 말씀 듣고 축복받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는 것에 부족하잖아요. 원리 말씀을 아니까 야 우리는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원리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잘 깨달아서 스스로가 변화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아서 야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부부가 성격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어떻게 부부가 같이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건지, 때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우리가 교회 안에 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좋은 식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식구들이 완전히 정착을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된 식구로서 변화해야 되고, 또한 우리 식구님들도 교회에 열심히 올수록, 신앙을 열심히 올수록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하고 있네. 야,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부럽다. 가정이 더 변화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가 더 좋아져야 되죠. 대구 있을 때 2세 72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2세 36가정 때 37번째 매칭된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몇 가정이냐? 그러는 바람에 37번째입니다. 그래서 36번째까지 잘라내고 거기는 이제 다시 나눠줬었어요. 그랬다 2세 72가정 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매칭하다가 부모님이 다시 맺어주신 짝이에요.
두 분 다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편 되는 분은 효진님하고 같이 잘 어울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효진님 기질을 닮았어요. 무지 강해요. 그 부인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막 옛날에 카프 활동하면서 손대호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주 따지기도 좋아하시고 강하시면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두 분이 만났어요. 강한 분들끼리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는 적도 별로 없고 남편은 계속 밖으로 돌고, 그런데 2세들 모임을 하면서 지금 가장 부부 사이가 좋은 분이 그 두 부분이에요.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2세들이 방황하는 2세들이 그 형님, 그 언니, 그 누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삶이 변화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2세들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2세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2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2세들이 저 형이 저렇게 변화됐네. 저 언니가, 저 누나가 저렇게 변화됐네.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속에서 변화. 왜? 두 부부가 서로 야, 지금은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내 가정이 더 혁신돼야 되죠. 더 변화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 가정들의 삶이 잘 사셔야 돼요. 환경적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축복 가정 안에서도 조금 잘 사시면 때로는 시기한 때도 저도 있었어요. 저분은 기업체 다니시느라고 돈 많이 버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가 봐. 오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잘해야지라는 마음보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박수 쳐주고, 우리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고, 3대 축복의 이상을 이루고 그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제는 탕감복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시대예요. 사탄이 주인된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셔요. 왜요? 사탄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람, 바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였어요. 지금은 국가적인 일을 하고 세계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청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잘못 살았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선하고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증거함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바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히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1세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셨지만 그것이 다 탕감이 되어서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더 많이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식구님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협회장님께서 교구장회의 때 꿈을 꾸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꿈을 꾸셨대요. 새벽 2시에 가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나란히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희고 긴 밑으로 광채 기둥을 안고서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 교회를 순회하시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가끔 효진님을 만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님의 꿈은 많이 꾸지 못했는데 그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교구장 회의를 하면서 몽시를 준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광채가 나는 그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능권이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을 착 순회하셨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들과 식구들에게 참 부모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부모님이 이제는 함께 천상과 지상에 함께 계셔서 불기둥으로서 우리들과 함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계시는 부모님,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의 삶이 좋아져야 되고, 새로운 식구님들이 이야, 가정연합교회 가보니까, 천안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랑을 주고 그렇게 많이 환영하고, 야, 그곳에 가보니까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 그들의 삶이 나도 닮고 싶어, 그럴 수 있는 우리가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세 번째로는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완성한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신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한다.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신종족 메시아. 우리가 천안에 잘 돼 있는 게 뭐예요? 구역 조직이 있더라고요. 또 잘 돼 있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역자 조직이에요. 우리가 예배팀 안에도 또 여러 팀들이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회학교 팀들도 있고, 안내팀들도 있고,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훈련할 것이냐? 바로 신종족적 메시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메시아가 아니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는 참 부모란 뜻이잖아요. 참 부모. 맞습니까? 메시아는 참 부모예요. 우리들에게 종족의, 하나님 종족의 참 부모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녀가 있으면 낳은 것으로, 자녀가 생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자녀를 챙기고 내 육신의 자녀를 챙기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종족적 메시아예요. 내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믿음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 이제 연습하는 거죠. 누구끼리? 우리 식구끼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역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지는 작은 사역자의 그 모임들이십니다. 거기서 신종족적 메시아, 참 부모가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모였을 때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 구역에 있는 식구님들을 놓고 서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들어오실 때도 보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다 출석부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안 나왔다, 나왔다, 그것으로만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번 주에 누가 못 나왔네? 왜 못 나왔을까? 내가 가서 찾아가 봐주고, 아파서 못 나왔어? 그러면은 기도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고, 청평에 가서 은혜 받으셔서 은혜 정말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내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우리가 한 분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천안교회 전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의 식구님들, 때로는 못 나오시는 식구님들, 때로는 과거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육신이 불편해서 못 나온 식구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다 챙기셔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쉬고 있는 식구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로, 다른 종교로 옮겨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들을 놓치지 맙시다. 그것이 훈독가정교회이고 또 구역조직이고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이제는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소그룹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종족적인 메시아라고 하셨고 끊임없이 훈독 가정교회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독교는 개인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것을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고 가정교회라는 표현을 요즘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가정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과 내 믿음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잘 성장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고 그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꿈이 뭐고 그 사람의 뜻이 뭐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그 사정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천안교회 식구님들이 될 때 우리가 1000명, 2000명 천안 복귀, 국가 복귀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내용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국가 복귀한다라는 것. 2020년도에 우리가 종종 메시아를 통해서 210만 이룬다는 것,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 종교가 된다는 것,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 목표, 그 결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는가, 그게 비전이에요. 사회에 어떤 그런 일들이 됐을 때 우리 가정연합이 참 부모님 위상이 어떻게 갖추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놓고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그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사명을 같이 핵심적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훈독해 보겠습니다. 전성경 1275쪽의 1단락 말씀입니다. 천일국편 1장 1절 1단락입니다.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자유와 신앙과 이상이 열매 맺힌 곳이요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된 혈통이 정착한 참된 가정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참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천지 안식권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남녀가 결합한 가정이기 때문에 참된 가정의 가치를 설파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을 이 지구성에 구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우리 공직자들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꿈꿉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현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천일국 백성에 양성되어지는 교회, 또한 환경을 창조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짓는 천안교회 이상 꿈을 서로 지어줄 수 있는 천안교회, 행복짓는 천안교회가 됩시다. 이룹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인 천진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의 혁신, 변화와 훈독가정교회 구역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신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통해서 부모님의 꿈 또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천일국을 이상을 완성해서
천진 참부모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될 것을 저 스스로도 약속하고 우리 식구님들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모든 영광을 참부모님께 올리며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계실 때라도 저희들이 온전히 변하지 않고 함께 해서 저희들이 마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눈이 오고 또한 바람이 불고 어두울 때 종을 칠 수 있고 스스로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천안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송인영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